개론적인 것을 우리 같이 간단하게 좀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고요.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런 책들이 그 돌아온 귀향민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 같은 그런 시기들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청사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억눌렀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알지 못할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묵시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그런 성향이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혹여 이렇게 신앙 서적들을 읽으시거나 할 때 뭐 묵시문학이다 하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건 유대 문헌 중에, 기독교 문헌 중에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임하셔가지고 뭔가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에 수반되는 여러 사태들이 벌어질 것인데, 대격변들이죠. 예를 들면은 막 사단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다스리고 있고요. 하늘의 징조들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막 빛을 잃고 떨어지고 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 같은 게 돈다 그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중된 관심의 대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일들, 특히 그 미래에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의미가 강하죠.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문학이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세상에 나라들이 일어날 거죠. 아수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아수르 다음엔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가 일어날 것인데, 궁극적으로 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모두 다 부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믿음 지키고 산다고 그러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설 겁니다. 으쌰으쌰 힘냅시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쵸? 풀무불에 던져져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힘냅시다. 으쌰으쌰. 묵시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장 힘든 때에 기독교인들만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들과 그런 이야기들로 쓴 거죠. 신약에선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뭐예요? 이거 딱 보면 계시록이죠. 계시록이 왜 쓰여진 겁니까? 똑같은 얘기죠. 로마에 살면서 뭐해요 지금?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사자밥되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빛도 못 보고 얼굴 허해가지고 살고 있고, 먹을 거 구하려고 밤마다 기 나와가지고 불쌍하게 살았더라고요. 하늘에다가 구멍 뚫고요,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주면 거기서 먹고, 여기서 쓰레기 위로 다시 올려내고, 그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아르니온이라고 써요. 우리말로 치면은 닭의 새끼는 뭐예요? 새끼 닭 안 하고 병아리.
소의 새끼는요? 새끼소 안 하고 송아지. 지소형이라 그래. 아주 작고 연약한. 근데 그 연약한 양인데 심지어는 피투성이 어린 양으로 그려줘요. 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 피투성이 어린 양이요, 말 타고 와가지고 왕으로 임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졌고 성도를 괴롭히던 자들을 다 무찌르고 처단하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주죠.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과도 같아요. 이 상황 똑같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약소 국가들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죠. 그리고 니네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럼 가라. 그래서요, 모든 거 내려놓고요, 바벨론에서 살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돌아왔어요. 왔더니요, 무슨 생각하고 왔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다윗의 왕자가 여기 세워질 것이에요. 다시 예전과 같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몰려 들어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제 여러 동생들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그런데 현실이 혹독해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주일 오후에. 근처에 터 잡고 살던 이방인들도 못마땅하게 보고, 농사 지었는데 잘 되나요 이게? 자꾸 흉작 들고요, 먹을 거 없고요, 이리저리 쪼들려요. 536년에 성전 우리 짓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 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16년 동안을 그 터만 놔둔 거예요. 성전을 못 올리고. 패배감, 좌절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셔가지고, 이거 우리 분명히 옛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왕성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요, 이게 동일한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했는데 현실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옛 선조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들 쳐다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으쌰으쌰 했는데도 안 들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가 우리 살 길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열방의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특히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성전의 재건이죠. 그러니까 건물 짓자 얘기가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라는 것을 우리 확고히 하자. 그래서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 안에서 드려지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우리 예배하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후반기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게 많은 내용인데 지금 한 10분 동안에 서론적인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시자고요. 귀환한 뒤 2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럼 나름대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 붙잡고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집들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때로는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고요, 알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런 것들 다 기대하고 아는데요. 현실이 눌리니까요. 점점 그 믿음이,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것이 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라. 3절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외쳤던 전부예요. 무슨 소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것을 다 역사적 근거를 가져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야, 지금 밖에는 아수르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그래서 어디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의 군사가 좀 와서 도와주면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외교적인 관계 좀 잘 맺으면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위에도 망하고 아래도 망한 거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경고입니다. 반복되거든요,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대로 나오는 거예요. 보험 같죠? 옵션 같아요. 죄송해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옵션으로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둬요. 예배와 제사의 행위들은 그대로 둬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대로가 나와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 뭘 그렇게 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길 가는 것이고 그게 악한 거죠. 여기는 이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티켓은 받아놓고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되거든요. 이 약속이 언제 임해요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쌓을 것이 없도록 뭐 부어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걸 일용할 것을 채워준다는데 언제 임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가서는요 삶의 영역에서는 내 길 가는 거죠. 수없이 많을걸요 아마. 우리 수없이 많을 거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다시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가자는 외침은요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실 것이라. 이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무려 이게 몇 번이냐면요. 학개에서는 14번, 스가랴에서는 49번, 말라기에서는 24번. 몇 번이에요 이게? 40, 60, 70, 87번을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를 안 보고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놓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악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마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부터 우리 이 시대에도 외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오늘 안 읽었는데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게 17절까지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나오잖아요. 천사죠. 천사라고 봐요. 자,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저게 누구지 도대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묵시문학의 특징들이에요.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9절에 물어요. 그랬더니 화석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죠. 같이 10절 읽을게요.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보는 거죠. 근데 뭘 보고 왔냐면 11절을 보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됐어요.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항상 푸르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를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장막 칠 때 이 나무를 베다가 장막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렸죠. 말 색깔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7인을 뗄 때 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와요.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느냐? 다 쓸데없는 논쟁들.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못 되고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이 때로는 막막한데
이런 것들이 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하다고 평안하다고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만족스럽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12절이에요. 세상을 돌아보고 왔는데 조용해요. 그러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들에게 노하신 지가 17년이 벌써 됐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한 바퀴 뒤집히고 난리가 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데요. 그걸 기대했다고요. 바벨론이 100년을 못 채우고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에요. 대제국이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200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왕이 서도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유지한대요. 200년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때가 드디어 왔다. 이제 세상이 여기저기 난리가 나겠지. 바벨론 저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우리나라를 찾자고 일어나고 싸우고 지들끼리 투닥투닥 하다가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면 이게 말세인가 보다 할 텐데요. 천사가 들어보고 오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요, 2년 만에 말끔하게 정리. 세상이 이제 페르시아 주도권으로 아주 잘 가고 있대요. 실망이죠.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또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하는 실망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렇게 위로하신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16,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 임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부연 설명이 그 다음에 네 뿔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또 4개의 뿔이 보이죠.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 뿔은 또 갑자기. 그랬더니 18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던 자들이 돼요. 항상 뿔은 권세거든요. 힘이고.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강력한 뿔입니다. 이것도 4개는요, 항상 사방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지목해서 내 나라를 얘기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묵시문학에서 사방, 동서남북, 넷을 얘기하는 것은 온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못살게 굴던 그 전체들, 그것을 상징하죠. 여전히 우리는 손댈 수 없는 강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저 사람들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는요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정직하게요? 나눠주면서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고 더 뛰어나고요?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고 자신들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던 그 자들, 그 뿔들, 그 뒤에 뭐가 한 명씩 서냐면요. 대장장이가 한 명씩 서는데요. 저한테 요 열쇠 하나 구부려 보라고 해도 이거 못해요. 대장장이들 물건 만드는 이런 다큐 프로그램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같다 그래요? 이거 쇠를? 무슨 엿가락 구부리듯이 하는데요. 우리는 망치 갖다 주고 아무리 해보라 그래도 이거 되겠어요? 대장장이 손에서는요, 그 강한 쇠가요, 불에다 넣었다가 당당당당 두드리면요, 이게 엿가락같이 늘어났다가 이리 휘었다 저리 휘었다 쓰고 싶은 대로 짜잔 하고 나오는 거. 똑같은 이미지 그려주는 거예요. 손댈 수 없는 강함이라고요? 대장장이가 그 뿔들 뒤에서 다 부술 것이라. 그래서 21절이에요. 같이 21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 떨어뜨려 버릴 것이라. 첫 번째 이상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천사들까지 실망하고 돌아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지금 이리저리 괴롭히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성전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고, 저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대제국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부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보여주시나요? 성도들은요, 어려움 당한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으로 동일하게 갚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면서도 평안하다고요, 같이 그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닌 겁니다. 거기는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요, 그 방망이는 저기 가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불의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구약도 신약도 저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뭘 얻기 위해서, 이만한 뭘 얻기 위해서 뭔가 도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의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3절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댈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들으면서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옛적 선지자가 외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듣습니다. 혹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혹여 식어진 믿음들이 있다면, 혹여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예수님과 사귀어 살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모든 뜻대로 악한 것들은 심판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